Recording in progress.
하나 둘 하나 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보면 보다도 더 넘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흘려나가 주의
88장 찬송합시다. 88장.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와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빛나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오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악마에게 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이 쓰며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영원 복이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전심으로 찬양케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귀한 장소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많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방황하는 저들을 하나님 은혜를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짠 바닷물과 같아서 하나님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을 일으키고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듯이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버지여 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취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갈급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지로 몰고 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각오, 담당,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까지 세상 가운데 모르겠나이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 돌아오기를 소원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아픈 모습과 마음을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이 땅을 아버지와 같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감사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불을 남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결심들도 세상의 뿌리로 막힌 습관들도 다 데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지 못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수고하며 주의 존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던지는 주여 받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히 모든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 신선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주시고 깨끗이 고침받아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중요한 시간 찾아가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시사 아버지 어려운 세대를 잘 이어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혼으로 인하여 아버지 인격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명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재단을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이를 덮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수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오니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풍족할 때는 주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면서 그것이 부족할 때는 불안과 염려로 어찌할 바를 몰라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개별되었으나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으로 남아 일상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소리로 마음껏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모임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만 의지하고 감사드려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라. 무수히 많이 듣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것은 100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사는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라 하는 것이 모든 설교에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대는 무한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천대면 우리 이름이 남아있을까? 무한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상하는 자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 송명희 선생이 지은 가사와 노래거든요. 그분은 모든 지체가 그냥 우가라들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보면 내 몸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몸으로도 시를 쓰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각각에게는 그 하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공평하다는 거죠.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이 또 채우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걸 하나씩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들과 협력하고 또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향한 보응이 있다. 그 보응은 종말은 뭘까요? 종말은 멸망이죠. 종국에 가서는 멸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종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또 현세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해도 안 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종국에는 종말로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중간지대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극단적인 결과를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극단적인 곳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양면적인 측면을 다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열왕기상 8장 56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36편 5절에는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우주 만물에, 그 진실하심이 온 공간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덧입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계획과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해라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꼭 끝에 가면은 결말이 이상하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실천하게 될 때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내가 손을 내미는 그 사람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라고만 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그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맨날 말하면은 공부 안 씁니다. 네가 공부를 해서 얼마만큼 성적을 이루어지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계명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왜 복만 바라보고 하지는 않냐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상급을 받을 거 아니야. 공부는 하고 맨날 놀면서 왜 엄마가 약속을 안 지키나, 왜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나. 아니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면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왜 안 주나, 약속을 어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떠한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열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이 풍부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리라. 농사를 짓던 목축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축복은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끼를 잘 낳고 새끼가 건강하면 그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땅에 벼를 심으면 벼가 30배, 60배, 100배, 막 150배 나오면 크게 풍성한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서 포도주를 생산하고 또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기름을 많이 나오게 되면 풍성한 거죠. 이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당시에 농업과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농사 짓는 분이 여기 안 계시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말이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집보다도 훨씬 더 결실이 풍성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농사를 안 지니까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데 내가 심지 않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10시간 일할 때 나는 5시간만 일해도 10시간 버는 만큼 벌으면 그게 복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나는 5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벌으면 그게 복 아니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 시대의 말로 비교해 본 겁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히 자라면 그것도 복 아니에요. 지수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컸습니까? 병원을 한번 갔습니까? 근데 지수가 어떻게 약해 생겨가지고 맨날 병원 가가지고 입원하고 있고 막 이러봐.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냐고. 다 병원비로 나가서 쓸데없는 돈이 허비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 잘 자랐잖아. 말썽을 부려가지고 소년원에 갔습니까? 안 갔잖아. 소년원에 갔다 와 얼마나 신경 쓸 거냐고. 예? 그럼 복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게 그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 그냥 지가 알아서 잘 컸겠지 이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양육하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나쁜 길로 안 간 거잖아요.
아마 한지수도 나쁜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을 거야. 없었니? 있었다고. 청소년기에는. 남들이 그 나쁜 짓 하면 호기심이 생겨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호기심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시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도 않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면 뭡니까? 응? 지금 지수가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와서 반주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어디 가서 예배당 와서 반주합니까? 전부 다 자기 바빠가지고 지가 놀러 다니기 바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꼭 큰 것만이 돼야만이 뭐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쁜 길로 잘 가지 않고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복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툭질나게 더 잘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족하고 왜 우리 자녀는 저것밖에 안 되냐고 불만을 토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질병이나 모든 질병들이 그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과 번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축복도 약속했어요. 요새는 생육과 번성이 극대화된다 이야기하면 요새 젊은이들 싫어하겠죠. 뭐 우리가 애 낳는 공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는 질병을 걸리면 치료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죽어요. 태어나서도. 그러니까 많이 낳고 건강하게 자라면은 그게 하나님 복이라고 여긴 거죠. 여러분 자녀들 많은 가정들을 좀 보세요. 뭐 좀 불안한 가정도 있죠. 맨날 형제들끼리 쌈박질 해가지고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정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 형제들이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돕고 이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화목해요. 우리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의식 자체가 이거에 맞지가 않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자녀는 안 낳겠다. 결혼해도 안 낳겠다. 또 결혼도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설령 결혼했어도 아이는 안 낳겠다. 조금 낳은 사람 그래도 하나는 낳겠다. 이게 지금 젊은이들의 의식 수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메시지에 정면 대응하는 겁니다. 이건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그 문제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죄악된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당시 모세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별 잡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며 계명입니다.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박혜림 선생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금 나라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긴 하십니까? 그냥 천진난만한 것 같이 보이죠? 제약의 구덩 속에 있습니다. 구덩이 속에. 한번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가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다 떠나갔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회와 문화가 또 그렇게 아이들을 유혹하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길로는 급속히 갑니다. 발걸음이 빨라요. 근데 선한 곳으로 돌아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습관은 금방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습관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습관을 만들기가.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더 심각하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발걸음만 옆으로 돌리면 죄악 구덩이다, 구덩이. 죄악 구덩이라고. 근데 아이들이 그 죄악 구덩이 발을 한번 디디기 시작하면 헤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아이들이 다 자랐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정말로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 다 세상에 구렁텅이 다 빠뜨리고 맙니다. 지금 한 푼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 하나가 잘못되면 지금까지 번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응? 근데 왜 그거는 생각 못 하는지 몰라. 당장에 주머니에 있는 돈만 돈인 줄 아는가 본데. 응? 여러분 자녀들이 격줄로 가면요. 그거 처리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들은 늘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과 잘 소통하고 그렇게 찾으면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시대가 뭐 문화가 발전되지 않아요. 뭐 인터넷 그런 거 없었어요. 그저 노는 것이면 뭐 그냥 자치기 하고 축구하고 이게 놀이였단 말이에요. 그 맹 놀아봤자 공 차는 건데 뭐 나쁜 길로 갈 틈이 없었어요. 응? 그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밥도 제대로 먹는데 뭐 힘이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조금 운동하고 그냥 물 마시고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출이 안 됐어요. 가난해도. 근데 지금은요. 다 배는 부르지. 환경은 다 이렇게 나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순식간에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잘 이끌어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산으로는 뭐 포도나 뭐런 그 기름진 땅이었는데 그 환경들은 문화는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당부를 하지, 당부를. 근데 발을 딛고 나니까 수년이 지나가니까 이 말을 다 잊어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에 응당한 벌을 내리는 것 성경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한 푼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 그 돈 한 푼에 악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나라의 미래고 또 교회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믿는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영역하시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통제케 하고 절제하게 만들어서 그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시기는요, 몇 년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이제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 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 3, 고 1, 이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만 잘 넘어가면 고2, 고3 돼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 중간에 중, 2, 3, 1, 이때가 가장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 잘 부모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로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잘 지키면 그에 향한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밤 허락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도 험악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나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을 받아 건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병을 줌으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아, 그랬어요? 봅시다. 어디 가서? 저 신은영 집사님이세요? 마스크 쓰신 분? 아, 할렐루야. 신은영 집사님. 어디에요? 집 아닌가 보네. 어디 가고 계시는가 보네. 자, 그 다음 누군데요? 기도를 다 껐어요? 네. 할렐루야. 끝. 자, 여기 안에 오신 분들 한 번만 비춰주세요. 바쁘십니다. 자, 우리 뒤에서부터 오세요. 서재현 집사님. 할렐루야. 저걸 큰 화면을 놓고 옆에도 만지사. 아, 지민이 안 왔구나 오늘. 할렐루야. 박원석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순례 집사님. 할렐루야. 이인덕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한지수 너무 착해. 복 받을게요. 지금도 받고. 우리 이기정 집사님.
박혜주 집사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자, 전도사님 할렐루야. 최상훈 목사님 할렐루야. 이승우 집사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하나님의 꿈을 주독생자